2022년 1월 12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을 대립관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반면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며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최근에 나온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이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르다고 하는데 실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만큼이 내 믿음의 척도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하다면 내 믿음이 그만큼 부족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된 상태, 그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다시 붙어서 그렇게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은 하늘을 향한 1:1 관계만 회복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하늘과의 회복은 옆에 이웃과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런 행위들이 나타날 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다가 봉변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질책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빗대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말씀 묵상을 기대합니다. 첫 절부터 드러나는 이 세례 요한의 어조는 굉장히 거칠게 느껴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욕을 먹는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지칭함으로써 유대인 일반으로 증언합니다. 이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적당하는 이들이 당시 유대의 영적 상태의 일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이 이런 날벼락을 맞는 시점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찰나에 놓여 있었습니다. 혹 이때까지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라면 다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세례를 베풀면 되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그런 무리를 향해서 이 독서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행동은 회개를 향한 발걸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의식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갔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요단강에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침례를 베풀었을 텐데 그런 겉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것과 비슷한 유대인들의 의식이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미크베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욕조와 같이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낮은 지대에 온 몸을 빠뜨렸다가 나오는 이 기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행해질 만한 장소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헤롯 성전에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 이 요한의 세례 예식은 유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종교 행사의 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막연한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의 세례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종교적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식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할 때 이 오늘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를 당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어떤 순반응이 있었다기보다 또 다른 종교 행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이 아닌 그저 자기 안에 종교적 만족만을 채우려는 자들의 이 죄악된 상태를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죄로 유혹했던 독사를 언급하면서 아직도 그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일반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진정 회개를 위한 세례로 나아오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적 행동만을 추구하는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진정 죄된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세례와 같은 종교적 행위들을 추구하면서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진정한 열매는 등한시하는 그들을 또 우리를 지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위한 배려,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정말 희생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꽤나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이 옷 두 벌은 남는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옷은 속옷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두 벌의 속옷은 필수였습니다. 또 당시 세리가 세금을 더 징수하고 군인들이 강탈하는 그런 행위들은 그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기보다 그들이 획득하게 된 세금 징수권과 같은 그 권리를 위해 이미 투자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군인들의 입장에선 필수였던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이 촉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남는 자의 여유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기 힘들지만 함께 살기 위한
자기 희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종교적인 체험에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란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삶에서의 현실적인 나눔이라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결로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 이웃, 이것이 모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연합, 확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이 종교의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받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확실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사모함이 종교적 탐욕과 이기심으로 나만 정결하게 되어서 나만 천국 가면 돼로 멈추면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구원이요, 그리스도교의 믿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촉구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과도한 요청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이 들 정도의 희생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 혼자 도 닦으면서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이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을 품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의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mercy, 자비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보이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연동교회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경건을 추구하는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들렸던 그 질책이 나에게 내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종교적 욕구를 해소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감사하며 내 구원의 감격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는 것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까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행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감격하며 천국을 살아내는 천국 시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